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풍악을 울려주네요. 네. 우리 반주자님이 못 오셨어요.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오늘 못 오시고, 우리 조정윤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반주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손에 소독을 하셨죠? 예, 코로나를 또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도 하고, 우리도 서로 좀 배려하면서 걸리지 않도록 같이 조심하면서 여러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말에 있을 것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다 죽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쉬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서 잠들었던 그들의 육체가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되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했고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찌 된다고 했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래서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언제 오실까요? 궁금하지요? 다들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언제 오실까? 이건 누구든지 다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이 재림과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제자들이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물어보고 그때 세상에 있을 징조가 뭡니까? 이 징조와 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세상에 많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할 시간이 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집에 가셔서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좀 꼭 읽어보시면 거기 많은 징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고 아버지가 결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그런 날과 시간이 없고, 딱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다가 이제 때가 됐다 할 때 그때 예수님 보고 가라 하고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 많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하나님께 맡겨두고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뭐겠어요? 징조입니다. 징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또 한번 물어봤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는 뭘 말씀하셨느냐면,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그때부터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이거를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우선 그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참 미련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기분도 상하고요, 마음도 상하고요,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전도야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미련해 보이지만 그 미련한 방법 같은 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대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건데, 지금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마지막의 증거가 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열심히 전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실 때 다시 오신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때와 시기라는 말의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오늘 또 제가 헬라어 단어를 두 개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하나 따라 볼까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 두 개가 때와 시기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1초, 2초, 3초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가 계산도 하고 지금 10시 57분이다. 이것도 시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시간과 때가 어떤 때냐?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단서가 되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스스로 분별하게 되고, 아,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그럼 믿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걸 잘 분별하고 있다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2030년 12월 31일 날 낮 12시에 오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 같지만 유익하지 않아요. 2030년? 아직 멀었네. 지금 아직 2020년밖에, 22년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8년 남았는데 나 그러면 7년 앞으로 더 시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1년만 반짝 잘 믿어야지. 그래 잘 믿어질까요?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번 빠지면 세상 것들이 좋아 여러분을 확 사로잡아가지고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도 조금만 한 달만 더, 한 5일만 더, 그럼 점점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3절을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는데요,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말을 할까요? 그들은 징조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여주신 징조인 줄을 모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 환경,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안전하잖아, 편안해, 그것이 계속 될 줄만 알고 괜찮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징조를 아무리 하나님 보여주고 사인이 나타나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괜찮아, 안전하잖아, 평안하잖아,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럴 때요, 더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것조차도 때가 돼서 그런 거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돼서 그런 거야 하면서 나를 깨우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보다는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이런 찬송을 불렀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밤에 온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이 밤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밤에는 다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고 깨어있지 않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노리고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황하게 되어지고 아무런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도둑한테 모든 걸 다 뺏기는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어느 순간에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앉으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군대 얘기 제일 많이 하고요, 여자들끼리 앉으면 애기 낳던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남자는 군대 갔을 때가 제일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고생해서 그런 것 같고요, 여자들은 또 아기를 낳는 순간이 제일 힘들고 고생했던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에서 여자가 경험했던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이었던 그 해산의 고통처럼 고통의 날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 그날이 멸망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날. 그런데 그 멸망당하는 날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그럴까요? 과학 문명이 자꾸 발전하니까요. 물질 문명이 더 풍요로워지니까요. 옛날보다 분명히 많은 것이 발전해서 편안해졌어요. 정말 편안해졌어요. 손빨래 안 해도 되지요. 여러분 엎드려서 무릎 꿇고 다니면서 방바닥 닦지 않아도 되죠. 왜 그래요? 너무나 좋은 기계들이 다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것뿐이겠어요?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죠. 앞으로는 운전할 때도요, 운전대 안 잡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디 가자 그러면 지 알아서 데려다 주는 세상이 옵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먹고 살만한 것이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야,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걸 전혀 생각지 않고 살다가 진짜 멸망이 갑자기 와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빼앗기는 날이 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한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해서 지옥에 영원히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도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치 한밤중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려고 오는 것처럼 오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 그 순간이 전혀 도둑질을 당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낮에 속한 사람이고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언젠가 세상이 끝난다, 이걸 배웠어요. 불교에서는 계속 세상이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그러죠. 돌고 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끝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끝이 나는 이런 것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끝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직선이지 윤회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에도 죽음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세상도 끝날 때가 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그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낮에 사는 사람과 같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과 같아서 낮인데 잘 수가 없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낮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눈으로 보듯이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들이 되어지니까요. 우리 유비무환이라는 말 잘 아시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국방에다가 제일 많이 사용해요. 남과 북이 대치한 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침략의 야욕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군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국방을 튼튼하게 대비하는 것, 이걸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열심히 그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요. 주영이 제대했죠? 네. 우리 주영이가 해병대 가서 강화도에서 나라를 지키다 이제 다 마치고 왔습니다. 아직도 제대하기 전에 머리 깎아 보냈네요. 길러 보내지 않고 해병대 정신인 것 같아요. 제대했지만 그 해병대 정신 갖고 좀 사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유비무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하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가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밤에 속한 사람처럼,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해 있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는 거, 이 밤과 낮의 차이, 빛과 어둠의 차이를 주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어둠 속에 사는 것이라고 했고 밤에 잠을 자는 것 같이 비유를 했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도둑이 오면 그냥 다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요 준비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볼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전체적으로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신을 좀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자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이 정신 차리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해요. 스스로를 향해서도 하고 자녀들이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꾸 하는 말이죠.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리면 확 깨어납니다. 그리고 볼 것을 똑바로 보게 되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듣게 하고 그러면서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정말 깨어서 이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때와 시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나 주님 오실 준비해야 돼,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 엉뚱한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하는 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바짝 긴장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 일 다 필요 없다, 세상에 가지는 것도 다 없어질 거니까 그냥 그거 관심 없어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자기가 예언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말인 줄 알고 거기에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 짓 했고요, 전도관의 박대선이 그런 짓 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가요. 그러죠? 여러분, 제발 그런데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데, 미혹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은 분명히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 속에 그날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숨겨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했다고, 그날을 계산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무슨 자기들이 대단한 머리를 가졌다고 성경 속에 그런 비밀을 깨닫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또 거기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나한테 주셨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다고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을 그렇게 날과 시, 때 그런 걸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강조하면서 뭘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재산을 다 뺏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다 의미 없으니까 이제 세상 끝날 때가 되겠는데 갖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다 빨리 내라고. 근데 쥐들은 뭐 하려고? 왜 쥐들이 갖고 가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여기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런 건 뭐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갑옷으로 이 가슴을 탁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를 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봐라, 로마 군인들이 저렇게 막강한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호심경,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느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격받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넘어지고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런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하게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거기다 또 무장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믿음, 사랑의 오신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1장에서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꽉 붙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생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우리는 천국 갈 거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구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지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고요. 3절에 아까 봤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제 두 번째 권면이 1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지, 낙심해 있는지, 병이 들어 누워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서로 좀 돌아보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말들 좀 해주면서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손 붙들어 일으켜주고 때로는 물도 한 모금 마시게 하면서 손잡고 붙들어 일으켜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이예요. 지금 그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그거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서 교회라는 걸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교회 속에 집어넣어서 그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게 어려운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교회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권면하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같이 손잡고 천국까지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게 참 좋고 좋은 것이지만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신다고 월명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속에 호수가 있어서 참 나무끈을 밑으로 호수 한 바퀴를 탁 돌을 수 있거든요. 정말 환경이 좋아요. 열심히들 올라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 가서 돌면 40분 걸리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아내하고 같이 올라가면요 40분이 후딱 지나가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한 바퀴 더 돌고 싶어요. 이거 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요 혼자 하는 거하고 여럿이 하는 차이가 나요. 그만큼 힘이 나고요 서로 격려가 되고요
재미가 있어요. 그 호수 혼자 돌면 아무것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않고 그냥 한 바퀴 뺑 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드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요, 두 바퀴를 돌아도 그냥 힘이 넘쳐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쉬면서 얘기도 하고요,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힘든지 좀 같이 좀 관심 좀 가져주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손도 좀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갈 때 이게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삼성교회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모아주신 것은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권면하라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함께 가라고 이렇게 우리 삼성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얘기합시다. 함께 갑시다.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예, 그렇게 잡은 손 사랑이 전해지죠? 그리고 잡아줄 때 힘이 나지요? 그래요. 그렇게 손잡고 함께 찬양하면서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걸 주님은 원하셔서 이렇게 삼성교회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이제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요, 젊은 사람도 있고요,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요, 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진 거 없는 사람도 있고요.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럴까요? 좀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우리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도 오셔서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삼성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자로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임해서 멸망당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나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다고 넘어져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불편하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일으켜주시고 또 깨워주고 같이 일어나서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나라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 다 하고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